신약 성경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서 1장 26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한 내용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 계시의 초점이 아기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계시한 내용인데 이 계시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가 이 계시를 받는 장면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녀가 보인 모습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본받을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마리아에게서는 3가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화두로 마리아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또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한 아기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리고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물려받을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는 모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시의 초점은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 또 고고학적으로 세포리스에 살았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어디 명확하게 그 고향이 어디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사렛에 살았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과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은 한 6km 정도 거리가 좀 있는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제일 큰 그 당시의 도시는 세포리스였었어요. 근데 그 세포리스가 주전 6, 7세기 그 갈릴리 유다를 중심으로 한 봉기,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반역을 꾀하면서 이제 독립운동할 때 이제 패하면서 거기가 이제 초토화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또 예수님도 그 세포리스에 가가지고 석공리를 많이 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기간 내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새롭게 헬라화된 도시로 재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와 헬라의 문화가 그곳에 이제 가득하고, 그래서 요셉도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마리아를 만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역사적인 성경의 근거는 없고, 주전 5세기, 아니 주후 5세기에 그곳에 이제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의 그 집을 거기서 어떤 성지 순례자가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으로 남긴 게 있고, 실제로 지금도 거기에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유적지로.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얘기하지만 정황상, 성경의 정황상으로는 나사렛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나사렛 성지 순례를 가시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과 요셉이 살았던 집이 되게 가깝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먼저 마리아의 집 근처를 이제 성지순례 가고, 그러고 나서 또 길 따라 올라가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생각되는 그 집을 이제 성지순례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갈릴리의 나사렛 부근에 두 분 다 사셨다 하는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든 세포리스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리아의 고향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앙적이든 어떤 뭐 역사적이든 종교적이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지역이라는 점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720년 멸망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강제 이주당하고,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면서 이제 혼혈 민족이 생긴 게 사마리아인이고,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했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지경의 그 북단 쪽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제국이 원래 자리에 잡았던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많은 그 물품 거래를 하면서 교역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상인들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무역 거래가 많이 왕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 그 상인들이 많이 와 있었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리스를 포함해서 가버나움 등등 기타 여러 도시들이, 뭐 빌립보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해변가의 가이사라 그 도시도 그렇고, 그런 도시들이 예수님 당시 전후해서 헬라화된 도시로, 또 로마에게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도시들이 재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유대적인 색채는 점점 옅어지고 이방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그런 종교 문화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로마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버나움 같은 곳에 이제 세포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견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지역에 기본적인 대부분의 군대가 있지만, 갈릴리 지역은 요주의 대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방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방인과 가까운, 그리고 정치 문화적으로도 이방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곳이었고, 또 실제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쓰다 보니까 신앙에 열심히 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유대 지방과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신앙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 땅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들 생각에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자가 있다면 뭐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종교적 가문, 뭐 소위 말해서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뭐 율법학자의 자녀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가문의 집에서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소녀, 그 아버지가 뭐 대단한 귀족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이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마리아가 그 당시 한 1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 갈릴리 소녀 15세면 우리말로는 노처녀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남겨져 있는, 다른 애들은 10세 전후에서 다 시집 가서 이제 팔려갔는데, 근데 그 당시엔 지창금 받고 가니까 팔려갔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긴 해. 너무 일찍. 왜냐면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빨리 보내는 거죠, 지창금 받고 딸들을. 그러니까 15세 된 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렇게 있다는 거는 좀 인기가 없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서 끼고 안 보냈던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이렇게 사회 신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그런 자격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곳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자로, 특별한 은혜를 입을 자로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린도서의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가 사도 바울이 자신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을 때 그 보배가 더 빛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름 없는 갈릴리의 무명의 소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단지 그렇게 무명이라고 보잘것없는 신분이라고 하나님 택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장점, 좋은 점,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1차적으로 첫 번째 34절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영적으로도 순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부정한 것, 음란한 것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6장 16, 20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9절에 가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신 몸이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늘 정결해야 하고 음행 없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될 여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음란한 건 거리가 멀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결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때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너는 임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실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함에 대해 논증을 하는 예로 누구의 예를 듭니까?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죠. 6개월 전에 임신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시죠, 쉽게 말해서. 근데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사장 사가랴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였던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가랴가 자기의 순번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고 이제 주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 이렇게 말씀까지 이제 해주시는 그런 사건을 누가복음서 1장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임신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잘 알죠. 엘리사벳 친족인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나겠죠. 할머니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집안 가문에서 이제 한때 많은 이슈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잉태된 엘리사벳과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어쨌든 나이가 들었어도 누구의 씨를 받아서 낳는 거예요? 남편 사가랴의 씨를 받아서 낳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전례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부르셔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으셨잖아요. 100세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경수가 끊기고 인간적인 방법의 생식의 방법이 다 사라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는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상식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거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유대인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듯한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그대로 1:1로 적용해서 그래 그게 가능하지 라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일이긴 하지만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동적으로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믿은 게 아니고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전례나 어떤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간증을 받으면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믿음을 내고 열심히 하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좀 쉽게.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리아의 케이스 같은 경우 전무후무한 사건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믿는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잘 자신을 돌아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머리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니까 그 사고 속에서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면 믿는지 아니면 그런 전례가 없어서 이해도 될 수 없고 납득도 되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자로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특별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또는 믿어져도 실제로 순종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믿음이 행위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행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더군다나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정혼자 이외의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간음으로, 음행으로 취급되어서 투석사형당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자기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이건 처녀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겠죠, 대부분. 아마 믿기 어려울 거예요. 부모조차도 믿기 어려울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마리아가 그 정도를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예요. 그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이이긴 하지만 잉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낳을 아기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을 해도 당장 죽게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수치도 죽음도 감내하겠다는 결단 속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하게 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모습은 쉽지 않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했을 때는 그가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런 기준에 합격한 사람임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회나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엔 잘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보이는 순간, 실망스럽거나 또는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기대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러한 순간에 이와 같은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특별한 선택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은, 아까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수요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해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무조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고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받아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4장에 24, 25절 우리가 그 비유들을 살펴볼 때 그 중에 하나가 헤아림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마가복음서 4장 24절로 25절 말씀, 헤아림의 비유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헤아림 또 있는 것 없는 것 이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자세히 해설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헤아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유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닫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깨닫고 잘 이해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더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처음 주어졌던 말씀의 기회조차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아림 비유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지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연일 거야 또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와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인간적인 사고에 머물기 시작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인정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게 그런 은혜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아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리아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들을 발견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처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여. 그죠? 근데 이 인사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에 보십시오. 29절에 그 말을 듣고 놀라. 일단 그 말을 듣고 놀랬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놀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그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신분사회죠. 왕족에게는 왕에 걸맞는 인사법이 있고 또 천민들에게는 천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 나름대로 대하는 법이 또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이 세운 왕 같은 자가 존귀하지만 영적으로 누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천사를 막 흠모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 사상에 의하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에 불과하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 기본적인 깔린 사상 중에 천사들을 흠모하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몇 없는 천사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끝발이 엄청나신 분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요 라면서 높여줘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를 하실까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런 인사를 받는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을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인사가. 그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는 그 말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이 인사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놀라운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것도 은혜고 이런 인사를 해주신 건 더 큰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세상적 기준으로,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무리 온건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요셉이 파혼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에서 파혼당한 여자, 이혼당한 여자는 살기 어려워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재혼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수치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남의 애까지 딸린. 그 유대 여자들은 구제, 그 이혼한 여자들은, 과부들은 구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인생이 한마디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저주고 어떻게 보면 수치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게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에서 이 뒤에 이어지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과 또 돌보심이 있을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상황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또는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고 선한 길임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닫고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그건 저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지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젊었을 때 믿음의 자녀를 줄게 말씀하셨으면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할 때 100세 믿음의 아들을 얻었던 때에 비교해보면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셨습니까?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많은 자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하나를 바랬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사라의 이름도 사레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뜻이 뭐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 그다음에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은 한 아이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복수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해석하신 건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나오는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오니까요. 사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소망은 아들 하나 얻는 게 소망이었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그걸 안 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계시 하나 듣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낯선 곳으로 떠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원 하나 이루어질 건데 지금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걸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 열망하고 그것의 귀함을 알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려면 이 마리아처럼 기존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된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거기에 분명 이런저런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헤아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이지만 은혜의 증거자로 나옵니다. 은혜의 증거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 39절부터 소위 유명한 찬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찬가는 엘리사벳의 찬가고,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68절 이후에는 사가랴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찬가는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다음에 사가랴의 순서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냐면 48절 보십시오. 48절 여러 말씀이 있지만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은 비천한 종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다른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요. 하나님께 좀 나오면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그걸로 끝나요. 간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경험하게 해서 믿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데 그 고백을 보세요. 자기는 비천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셔서 기뻐하셨고 자기를 신원해 주신 거죠. 자기의 그 특히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의 지금 형편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집에서 노처녀라고 구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농담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씻겨주시고 상회할 만큼 큰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한 믿음의 찬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교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통계들을 쭉 이렇게 입시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 전형으로 볼 때 전주교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소망하기는 전주교대를 갔으면 했어요. 전주교대를. 왜냐면 집이 가까우니까.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보이는데 전주교대는 막 1점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교대가 좀 내려가서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춘천이나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4점대까지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한두 명이지만 맨 끝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이슈화 되기도 하고 교대가 많이 추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5군데 교대 쓰고, 그리고 안전방으로 하나 전북대 하나 쓰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고민하게 된 또 이유가 뭐냐면, 청주교대가 이제 만만한 데였어요. 저희들의 기준에선 청주교대하고 근데 전주교대가 면접일이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는데, 집 가까운 전주교대를 꼭 보내고 싶기는 한데 애가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김무주 사모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주시기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명이 전주교대 가까운 데 보내주시면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신앙교육 잘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게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명이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야, 되게 고민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여기 청주교대는 저도 이제 어디 가라 말은 못하죠. 왜냐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청주교대는 가능성이 높은데 전주교대는 솔직히 너도 봐도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도 다 이게 너무 점수가 높은 거예요. 다른 그 전형에 비해서. 같은 전주교대에서도 얘 전형으로는 그게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차마 강력하게 말은 못하고 저는 고민하는데, 김문수 선사가 와가지고 전주교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 선생님한테 내일 가서 상의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상의해서 써라 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느닷없이 전주교대를 꼭 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주교대를 썼어요. 제일 만만한데 수시 결과를 보는데,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한 데가 먼저 그 당시 진주교대가 제일 밑이었거든요. 여러 교대 중에서도. 근데 다른 데는 다 면접 보라고, 수시 때 면접 보라고 왔는데 그 학교만 땡강 떨어진 거예요. 아예 면접 기회도 안 준 거예요. 점수가 제일 낮은 학교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전형으로 뭐 다 봐도 얘는 거긴 합격할 곳인데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전주교대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걸 여러 번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발표 전날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간증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제 기도 응답받고 태어난 애이기 때문에, 기도 그 태어나는 순간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지명이 태어나는 그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들, 그 기도대로 태어나고서 그걸 간증하기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임신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임의 이 아이를 통해서 간증하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이 간증했었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입시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간증할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확신이 와서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합격을 했어요. 전주교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는 거기가 제일 가기 어려운 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운 데는 떨어지고 거기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가까운 데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실력대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김효대 사님, 내년은 나의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년은 나의 차례다. 아멘 하세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시험도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저한테도 미리 응답을 여러 번 주셨고, 우리 김우전 사에게도 응답을 주셨고, 제가 이제 굳이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왜냐면 가능성이 너무 없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간증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립니다. 어쨌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내년 한 해에 힘내시길 바라고, 올해 내년도 저희 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시편 40편 1절 5절 말씀이에요. 특히 5절 말씀인데, 어렵고 힘든 중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